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굉장히 당당했다. 10년 이상 옥살이를 한 노예 출신 제수에게서 당연히 마땅히 나올 법한 비루함이나 누추함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요셉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요셉이었기에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뜻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회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큰 흉년 앞에 큰 풍년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올 풍년으로 그 다음에 올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 뽑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각 지방마다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에 나오는 소출들을 관리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관리를 하는데 큰 풍년 가운데 나오는 그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꼬박꼬박 저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면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7회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7회의 흉년 앞에 7회의 풍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7회 풍년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7회 풍년이 났을 때 바로와 그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먹고 마시고 즐겼겠죠. 마치 그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에게 주어진 그 7회의 풍년은 앞으로 다가올 7회의 흉년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풍년이었습니다. 7회의 대풍년은 그 이후에 올
7 회의 흉년과 함께 생각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 생각 잠깐 해보시죠.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다 있으셨죠. 젊고 힘있고 잘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오늘 못 벌면 내일 또 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래 젊은 시절에 잘 나갈 때 저축 꼬박꼬박해서 노후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곤고할 때 기도하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십시오. 사업이 잘 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잘 안 될 때, 그죠? 직장에서 문제가 좀 막히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잘 나갈 때 기도합니까? 잘 안 될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면은 풍요롭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매달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풍요로울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공고함을 주셨습니까? 혹시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자기의 잘못도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럽게 고쳐주고 고쳐서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왜요? 풍요가 당연한 줄 아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풍요를 주셨는데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풍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 달에 100만 원 생활비를 쓰던 거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쓰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셨을 때, 풍요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치 그것을 당연하고 영원한 것처럼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려드릴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구약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이근섭 장로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또 비유로 그가
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도대체 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거 다 버립니까? 쌓아둬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모아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목표가 뭐예요?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네? 얼마나 우스갯소리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근데 제가 뭐 잘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몇몇 건물주들한테 들어보니 뭐 건물주도 그렇게 뭐 해피하게 살지는 않더군요. 고민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네, 건물주 안 해봤으니까 건물주가 좋아 보이는 거겠죠. 뭐 새 들어 사는 것보다는 건물주가 좋겠죠, 금전적으로.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자신의 나중에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꾸준하게 경제적인 안정,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고 자기 생활비가 쓰다가 남으면 뭐 해야 돼요? 저축해야 되잖아요. 저축하고 돈이 모으면 이제 그 뭐 해야 돼요?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주는데 조금 더 이율이 좋고 그러면 좀 더 큰 수익, 조금 더 좋은 수익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러죠? 여기 보면 어리석다가 하는 이유가 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갈 건데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장 돈 좀 모았는데 당장 오늘 밤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확률이 별로 안 되잖아요. 오늘 밤에 안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냐.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말이죠.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요. 부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왜 어리석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소출을 많이 하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해몽하게 안 했으면 그 7년 동안의 대흉년에 뭘 했을 거라고요? 흥청망청 썼을 거라고요. 즉 자기를 위해서 썼을 거라고요. 쓰기만 했겠어요? 모으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확 웃었죠. 왜요? 그 뒤에 올 7년 흉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대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한 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구한테 주셨어? 나에게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야? 헌금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당신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교회에 헌금으로 바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뭔가 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쓰고 싶을 때, 예?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하나님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텐데, 내가 차를 바꿀 때 하나님도 좋은 차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했던 보일러 광고 생각나십니까? 찬바람이 휘 몰아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남편한테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 굉장히 기가 막힌 광고 아닙니까? 네. 추울 때 아버지 생각하는, 부모님 생각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여러분들 주간 성경 공부하는데 주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요새 시편 50편 앞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이 더 잘 들어와요, 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요거는 표준 세번역보다 우리 개역개정 말씀이 더 좋아요. 14절과 15절 혹시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찾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이 번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더 중요한 제물이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숫소의 고기를 드시며 하나님께서 수염소의 피를 드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휙 가져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다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풍요로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주어졌을 때, 7회의 풍년이 주어졌을 때 그 이후에 올 7배 흉년에 굶주릴 사람들,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7회 풍년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가 무릎 꿇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잖아요. 내가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외에 좀 넘쳐나는 어떤 풍요로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흘려보내야 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 자산을 다 바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극단적인 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실 거 쓰시고, 여러분들 입을 거 입으시고, 맛있는 거 생각하면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이거 좀 필요한 사람 없을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너 이번에 차 바꾸라고 줬다. 그러면 차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이 뿅 하고 떠오르거나 다른 모습이 뿅 하고 떠오르면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바로는 엎드려 기도 못했죠. 바로가 꿈을 꾸고 안타까워했을 때 요셉이 풀어줄 때 앞으로 7년 흉년 동안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느 한 해의 수확이 좋으니까, 소출이 많았을 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엎드려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엎드려 여쭤봤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을 그에게 주셨을지 모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물질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손닿는 것,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거기에는 저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여러분들 재능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로 흘려보낼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송가를 하나 부를 텐데 그 찬송가가 뭐냐? 323장 찬송이에요. 323장 찬송 중에서 제가 은혜를,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은 게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 2절인가? 몇 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따가 우리 불러보면 알겠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 몸에 지닌 거 그게 뭐더라도 하나님, 이거 저한테 왜 주셨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7회 풍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듯이 여러분들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종의 몸에 지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밀을 엎드려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지혜,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이거 다 당연한 것처럼, 나 혼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드린 적은 없는지 이 시간 엎드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목적이 없이 주어진 것들이 없는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께 용처를 여쭤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 우리들, 그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 자신을,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엎드려 그 이유를 캐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실천하며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